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첫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하마터면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주시고 오히려 많은 은금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나와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는데 그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게 재산이 각각 있는 겁니다. 또 식솔도 있거니와 또 그 양들, 소 이런 가축도 있고 또 그 가축을 치는 그런 그 목자들도 이렇게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 사이에 그 목자들 사이에 서로 쌈이 붙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쌈이 붙으면 될 일입니까? 그게 안 될 일입니까? 원래는 쌈이 붙으면 안 되는 일이죠. 그죠? 왜 그런 거 아니? 이 조카 롯은 그의 아버지가 그 하란,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없단 말이에요. 고아란 말이지, 고아.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큰아버지니까 그 조카를 그러니까 거둔 거예요. 거뒀으면은 그 조카 롯 입장에서는 그 정도는 알아야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자기 재산을 늘리겠다고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얘야, 너와 우리는 고륙이다, 고륙. 친척이다. 우린 피를 나눈. 근데 우리가 싸우면은 남들은 또 뭐라고 그러겠냐. 거기에 우리만 사는 것도 아니고 거기 원주민들도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네가 네 목자들과 양을 칠 수 있는 그런 땅을 네가 먼저 골라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복 주는 자가 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은 너로 인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복을 갖다가 주는 복, 나눠주는 복이란 말이에요. 나눠주는 복. 여러분, 복을 이렇게 나눠주는 사람이 있고 복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을 쫓아가게 되면은 그 사람은 복을 못 받습니다. 복은 쫓는 자에게 복이 가질 않아요. 복은 나눠주는 자, 남에게 복을 나눠주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이게 복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이 세상에 살면서 복 받는 자가 되고 싶거든 복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나눠주고, 복을 나눠주세요. 그런데 이 복을 나눠주는 것은 반드시 자기 희생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 희생 없이는 남에게 복을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조카, 이 롯은 자기 분수를 몰랐던 거예요. 자기 분수를 망각하고, 그러니까 배은망덕한 거지, 한마디로 말하면은. 아니, 큰아버지가 자기를 데리고 여기까지 지금 건사하려고 데려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큰아버지가 그렇게 자기한테
이 말씀을 하시면은, 아이, 큰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큰아버지가 먼저 이렇게 선택하시고 제가 그 나머지 할게요. 이게 순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게 순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조카 롯은 복만 쫓아가는 거예요. 복만 쫓아가는, 그러니까 이 체면 저 체면 이 관계 저 관계 다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하고 자기가 먼저 요단 그 동편 쪽에 물도 많고 넓은 기름진 곳을 자기가 먼저 선택을 했어요. 이거는 상식 바뀌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 좋다. 그럼 네가 동쪽을 택했으니까 내가 서쪽을 택하마.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산지로 옮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희생을 해서라도 조카 롯이 좋다면은 그리 양보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요,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요단 동편에 살던 그 롯은 북방왕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그리고 모든 재산과 함께 다 뺏겼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조카에게 복을 양보했던 그 아브라함은 그때 집에서 318명의 가신들을 갖다가 길러서 그 군대를 데리고 쫓아 올라가서 그 자기 조카 롯과 그 사람들을 붙잡아간 그 왕들을 다 쳐서 멸하고 그 재물이고 뭐고 다 찾아서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 소돔 땅 아무리 들이 넓고 물이 많고 하면 뭐 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그게 복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시킵니다. 그때도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복을 나눠주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인간이 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조카 롯과 그 가족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또 구해냅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온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온 조카 롯은 아무것도 갖고 나오지 못했어요. 그렇게 자기가 큰아버지 아브라함을 무시하고 배은망덕하고 자기 분수와 처지를 모르고 그냥 그 좋은 땅을 택해서 살았는데 결국은 거기서 얻은 게 없어요. 빈손 들고 목숨만 겨우 부지에서 나오고 그나마 자기 아내도 소금 기둥대고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복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만일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복을 쫓아서 목회를 했으면 우리 교회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그 신앙은 나눠주는 거거든요. 뭘 나눠줘요? 근데 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 몸에서 나온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복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 원리대로 우리가 복을 나눠주는 삶을 살 때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무시하고 복만 쫓아서 복만 받기를 원한다면은 미안하지만 그 복은 여러분에게 절대로 가지도 않을 뿐더러 결국은 빈손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복을 나눠주는 사람, 그러려면 내가 희생을 해야 돼요. 나눠주는 사람은 자기 희생을 전제로 했을 때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자기 희생이 없으면 절대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지난 2005년에 지금 이 교회를 이렇게 건축을 하고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이제 앞으로의 그 목회 3대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잘 알다시피 여러분 선교 목회와 교육 목회와 복지 목회였습니다. 여러분 선교 목회 이거 돈 버는 거예요? 계속 퍼주는 거예요.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게 퍼주고 나눠주고 그렇게 하면은 바닥이 드러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바닥이 드러나질 않았어요. 올해는 우리 국내 선교지 목회자부 초청 워크숍을 코로나로 지친 그 목사님 사모님들을 위해서 제주도로 3박 4일 동안 그 여행을 시켜드리게 됐어요. 그다음 평창에서 쭉 했었잖아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죠? 목사님들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주도로 간다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모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필리핀에 다망센터를 짓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또 유치원 학교를 세우고 이거 여러분 끊임없이 부어대는 거예요. 거기다가 끊임없이 나눠주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이거 나눠주면 무슨 우리가 무슨 소득이 돌아온다? 그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다 알죠, 여러분? 네. 세상의 방법과 상식으로는 미친 사람 짓이에요, 그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 그 센터를 짓고 또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우리가 나누고 베풀면서 그곳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오늘도 그 성전에 모여서 그 막 율동을 하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그러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 이렇게 말하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코로나 와중에서도 수십 명, 애들까지 하면 80명, 100명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는데 100명이면 100천하, 100천하. 여러분 그거 상상이 가세요? 놀라운 일이에요. 거기서 한 영혼만 구원해도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우리가 그곳에 선교하면서 그곳을 돕는 그 물질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보람, 이런 일들을
우리 교회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또 교육 목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육 목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제자를 길러내기 위해서 하는 교육 목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안학교를 2007년부터 방과후 애프터스쿨을 시작해서 2010년부터 우리가 전일제 요셉 크리스천 학교 대안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그것도 다 그 교육 목회를 위해서 다 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청년들 중에서 요셉 크리스천 학교 출신들이 지금 꽤 돼요, 이제. 그런데 그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전부 중시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성실하게. 그거 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에요. 다 하나님이 일꾼 길러내는 일이에요. 기도원 성경대학, 대학원 왜 합니까? 하나님의 일꾼 길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기도원 성경대학에 그 다른 교회 다니시는 90살인가 잡수신 그 원권사님이라고 계셔요. 그분은 이북에서 6.25 때 그 피난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6.25 전에 학교에서 교사를 했던 인텔리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김미아 권사가 이렇게 교제하면서 기도원 성경대학을 이제 듣게 했어요. 그래 지금 우리 이종수 집사 앉아 있는 그 자리에 항상 앉으시고 거기 앉아가지고.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들으세요. 오늘은 우리 김미아 권사가 봉투를 하나 갖고 왔어요. 뭐인 거 아니? 자기는 지금까지 90평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이런 말씀은 처음 들어본다는 거예요. 그분은 나름 인텔리예요. 아드님들도 아주 훌륭한 분들이고,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 교회가 다음 주에 창립주일이라니까 목사님이 양복 한 벌 해서 입으시고 창립주일에 설교하라고 봉투를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듣는 거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뿐이에요. 나는 양복 많아요, 여러분. 양복 많아도 한 벌만 입지만은 하여간 양복 많은 사람이에요. 나는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살이 빠지니까 이제 살 빠지는 옷을 하나 맞춰 입으라고 하나님이 그 권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주셨나 보다. 지금 사실은 제 옷이 전부 다 커요. 커가지고 막 뺑뺑 돌아가요. 지금 막 뒤에서 보면 겹쳐가지고 지금. 뭐 양복 얘기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기도원 성경대학 과정을 통해서 90평생을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서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게 쉬운 일입니까? 이게 교육 목회예요, 여러분. 교육 목회. 참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에 있는 교회마다 지금 교회 학교가 다 전멸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월요일 우리 노예 목사님들과 만나서 어떻게 하면 교회 학교를 살릴 것이냐, 그 대화를 나눈 중에 요 장호원의 쉴만한 물가를 섬기는
서기성 목사님이라고 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원래 주일학교가 몇 명 없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에게 손주가 아들, 딸이 있는데 손주만 남았다는 거죠. 가족만 남은 거죠. 가족만. 근데 가족만 가지고 누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손주들을 갖다가 시내의 큰 교회 주일학교를 갖다가 찾아서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출장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카우트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그랬거든요. 이것은 기독교 스카우트다. 기독교 스카우트. 세상에 사는 스카우트가 아니고 기독교 스카우트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전부 좋아하면서 우리도 한 명이라도 보내겠습니다. 우리도 두 명이라도 보내겠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올해부터는 8월 둘째 주에 노회에 있는 아이들 다 모아서 함께 주일학교 학생의 연합 캠프를 통해서 그 스카우트 운동을 하기로 했어요.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다 무너졌어요. 없어.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아이들 주일학교가 무너지면은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오늘 살다가 나만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전혀 관심들이 없어요. 한국 교회에서 어떻게 죽어가는 주일학교를 살릴 것이냐 이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만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생활할 때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여러분 자녀들이 나중에 학교에 잘못된 그런 교육을 통해서 신앙을 잃고 하나님을 잃고 그리고 여러분 살아가게 된다는 걸 상상이나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그게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현실. 여러분 당장 지금 차별금지법이 통과도 안 됐는데 지금 전도 못하게 민원 들어가니까 못하게 만들죠. 지금 보세요. 우리 여기 저기는 원래 저쪽에는 우리가 경찰서에서 허가받아갖고 차를 댈 수 있었던 곳이에요. 1, 2년이 아닙니다. 그런데 민원 제기하니까 대부분에 못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한국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미 민원 왕국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법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발하면 반드시 바로 법적 제재를 받게 되어 있어요. 전도 못합니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남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이번에 기독교 장로교 문익환이 속했던 그 총회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통과 이걸 갖다가 기독교 장로교에서 그걸 갖다가
통과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불신자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 내부에서 이렇게 무너지고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WCC를 받아들인 한국 많은 교회에서 종교다원주의를 버젓이 인정하고 있어요.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을 이끌고 사찰에 들어가서 체험을 하지 않나. 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앞이 깜깜합니다, 여러분. 깜깜해요. 그래서 제가 이 스카우트라는 운동을 통해서 기독교 스카우트, 완전히 그 스카우트 기독교가 빠져나가니까 거기에 다른 종교들이 치고 들어와서 기독교 스카우트를 갖다가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놨어요. 사탄적인 요소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제가 다 바꿀 겁니다. 바꿔서 순수한 기독교 스카우트 운동을 제가 전개해 나갈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잘하면은 우리 총회에 보급을 하고 우리 한국 교회에 보급을 해서 확실한 정말 이 절도 있고 절제 있는 그런 훈련된 그리스도의 군사를 저는 길러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절절한 심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하게 되면 제일 피곤한 사람이 나예요. 왜? 신앙교육은 내가 책임을 지고 가르쳐야 되니까. 하나님 사랑, 국가 사랑, 교회 사랑, 부모 사랑, 이웃 사랑, 이건 제가 추구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 스카우트의 목표입니다. 일반 스카우트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힘 닿는 데까지 내가 반드시 해서 한국 교회 학교를 살리려고 지금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결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복지목회 준비위원회 오늘 주간 예배입니다. 복지목회. 복지는 글자 그대로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눔의 목회입니다. 이건 내부적으로 고아와 과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아와 과부를 섬기는 사역이에요. 고아와 과부는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잘 섬기는 목회가 복지 목회예요. 저는 복지 목회를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땅을 확보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드림힐 빌리지가 세워진 그 땅을 확보하게 되었고, 또 그 뒤에 있는 산 23,000평도 원래 그걸 갖다 내가 살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사랑의 교회 시부하는 어떤 부목사님이 장애자 목회를 하겠다고 우리 처지한테 어떻게 내 소문을 들었는지 그 형부한테 부탁해서 그 근처에 땅이 있으면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땅을 알아보니까 우리 그 지금 빌리지 뒷땅이 산이 그게 23,000평이 평당 2만 원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사서 하라. 그걸 사서 그러면 장애자 시설은 아무데나 못 들어가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있으면 반대해서 못 들어가요. 거기는 동네 사람이 없는 곳이고 그 지금 현재 그 사는 맹지지만은 우리 그 앞에 땅이 우리 땅이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길을 내줄게. 길을 내줄 테니까 우리 땅에 길을 내줄 테니까
그 땅을, 길을 통해서 그 땅을 활용하면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 땅 사서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와서 보더니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안 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누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이거 소지 산성께 주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더니 그분이 가만 10,000원에 좀 산다고 좀 한번 던져보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 장로한테 그 10,000원 주면 산다고 한번 그래봐라. 아니면 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걸 갖다가 파는 거예요. 그래서 23,000평이 생기게 된 거예요. 난 하나님 저 땅을 왜 주셨나 했어요. 그런데 떳떳하지 않게 그 자작나무 숲을 만들게 됐어요. 자작나무 숲. 여러분 저기 인제 원대리라는 곳을 아세요? 인제 원대리 가면 자작나무 숲이 있어요. 근데 자작나무 숲은 그거는 산 꼭대기 등산에서 올라가서 꼭대기에 한 300~400평 정도의 자작나무 숲이 조성된 곳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가는지 모릅니다. 관광객들이. 그래가지고 그 원대리 그 입구에는요 아주 그 관광지가 생겼어요. 거기. 관광버스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그거 보려고. 그거 구경하려고. 그래서 거기다 자작나무 숲을 조성하게 됐어요. 그것도 우리 돈 하나도 안 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지금 그것을 개발해 가면서 앞으로 그것을 사용해서 복지 목회를 이뤄나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혼들을 그곳에서 그러니까 생활 능력이 없는 그런 영혼들을 그곳에서 잘 케어하려고 지금 복지 목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복지 목회 준비위원회가 결성이 돼가지고 저들이 얼마나 헌신하는지 몰라요. 자기들 시간 내서 헌신하고 또 힐링센터 그것도 잘 개발을 해서 지금 그곳에 캠프장을 이 스카우트 운동 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 전부터 우리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거기 요즘에 글램핑이 유행하잖아. 글램핑. 예? 그걸 위해서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자녀들과 함께 텐트 치고 숙박할 수 있는 글램핑장을 제공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 다이를 11개인가 만들어놨어요. 숲속에다가 통나무 성전 오른쪽 산에다가. 나무가 많아가지고 근데 좀 위험했는데 우리가 산림청에다 얘기를 했더니 산림청에서 와서 또 그 나무를 싹 베줬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좀 외등도 설치하고 다 전기 소켓도 깔아놓고 텐트만 치면 생활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런데 그것을 결국은 스카우트가 사용하게 됐어요. 이건 내 계획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 행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계획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일단 이제 복지목회에서 설명이 하겠지만은 지금 그곳에 앞으로 그 학교를 그 산림청 또 평창에 하고 의논해서 다음 세대의 신앙 안에서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될 그런 인재들을 양육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일들이 다 나눠주는 일이에요. 여러분, 나무를 심는 사람은 자기가 그 나무의 덕을 보려고 심는 게 아니에요. 나무 심는 사람은 아무 조건 없이 내어주는 거예요.
묘목을 심는 사람이 언제 그 묘목이 자라서 그 혜택을 보겠습니까? 아니에요. 묘목을 심는 사람은 나누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묘목을 심으면 저것이 언젠가는 자라게 될 것이다. 그럼 언젠가는 자라게 되면 저 나무 아래서 우리 성도들이 거기서 쉼을 얻을 수 있고 저 나무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눔의 복지 목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목적으로 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 성전을 입당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목회 비전이 바로 그 전부 다 하나님이 복을 나눠주라고 하시는 그 목회 비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드림힐 빌리지 세워진 거, 여러분 그거 인간의 힘으로 됐는 줄 아십니까? 인간의 힘 같으면 내가 안 했어요. 그거 절대로 안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복잡한 모든 과정을 다 하나님이 다 헤쳐나가게 해주시고 거기에 24가구의 드림힐 빌리지가 들어선 거예요. 그 드림힐 빌리지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펼쳐질 복지 목회를 위한 단지입니다. 앞으로 시간 지나면 여러분 다 알게 될 거예요. 거기에 함께 살아가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지 목회 모두가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세월만 지나면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내용이 그 설교가 지금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아낌없이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에게 주신 목회 3대 비전에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동참을 해서 이 나눠주는 복을 나눠주는 사람들, 복을 나눠주는 성도들, 그래서 하늘의 상도 쌓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수지산성 가족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